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건강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발전해가는 하나의 사업인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병들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고, 병든 사람마다 치료함 받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학은 눈부시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많은 죽을 사람들을 고치고 있고, 또 날로 발전하는 새로운 의약품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적인 치료를 갖다 준 희망을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죄가 관영하면서 점점 병의 종류도 흔하게 많아지고, 도저히 이술이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날로 그 종류가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그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성호가 야훼 로페카이십니다.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치료하는 일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 누구를 불구하고 정직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은 예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은 치료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신앙과 치료에 관한 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요사이 말하면 육군 대위와 같습니다. 로마의 주둔군으로서 유대 땅에 주둔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유대 땅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요 시찰 인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할 필요 없이 로마의 주둔군 육군 대위인 이 백부장은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에 대항하여 반항하지 않을까 아주 깊은 주의를 가지고 그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만히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은 전혀 복음을 전가하고 병을 고치고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느끼고 깊은 마음의 감동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비유대인이며 비종교인은 그에게도 비춰진 예수님은 치료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집에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종이 중풍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온갖 의원에게 다가서 보여주고 온갖 약을 다 쓰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이 종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에게 찾아나왔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에게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잘못했다가는 자기의 목이 날아가는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에게 나와서 그는 로마의 정장을 하고 군인으로서 정복을 입고 칼을 차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 예수님께 많이 간구해 가로되 내 집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사오니 고쳐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간청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서 출발하니까 이 백부장의 말이 주여 감히 우리 집에 어떻게 주님을 모십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나무 수와 있고 내 밑에도 군사가 있으니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종들어 일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크게 마음속에 감동을 느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나는 이와 같이 큰 믿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유대민족들은 나를 배반했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많은 이방인들이 장차 하늘나라에 올라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잔치상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이 백부장을 보고 하신 말씀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날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배울 교훈이 많습니다. 첫째로 백부장이 찾아온 예수님은 바로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를 대항하는 혁명운동을 일으키는가 싶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밀란을 일으키는가 싶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운동을 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고 가는 곳마다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는 영적인 천국 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보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 조금도 정치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는 마음속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는 자기의 하인이 중풍으로 다 죽어갈 때 그 하인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청을 하고 고쳐달라고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비친 그대로 우리의 구주요,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늘 계신 예수님은 그 손을 활짝 내밀고 우리를 용서하여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마귀에게서 놓아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고 또 마귀는 와서 자꾸 사람들에게 너희 병은 하나님이 갖다 준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병들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죽지 않은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었으면 그들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 왜 죽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역하고 범죄한 결과로 죽음이 다가왔고 병은 죽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값으로 병이 온 것이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죽음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주관자인 마귀는 병의 주관자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혹은 직접 간접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죄짓게 할 뿐 아니라 병을 가져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는 죄값으로서 마귀에게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우리에게 병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오늘날 우리가 방종과 무절제를 통해서 살면 그 방종과 무절제를 통하여 마귀는 무서운 병들을 가져옵니다. 오늘 방종과 무절제의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것이 에이즈와 같은 치료 불가능의 병이 아닙니까? 이런 병들이 온 세계를 확장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절제를 통해서 살지 않고 사람들이 과로를 통하여 영양실조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위생적인 생활이나 환경을 통하여 마귀는 사람들에게 와서 병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혹은 체질의 허약함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해서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귀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귀는 눌러서 병을 가져오지만 예수님은 그 일생을 통해서 치료의 사역을 하시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영적으로 구원하시고 육체적인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죄로 말미암아 온 병도 주님께서 고치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구주가 되시면 반드시 그는 치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병이 왔었은즉 죄를 용서하면 병을 고치게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로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참으로 구주신지 아닌지에 관해서 그만 그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한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아닌지 증명해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가 된 사실을 병 고치는 능력으로 증명했었습니다. 나는 메시아인 것을 그이가 증거하되 그 증거로서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뱅이가 그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주는 반드시 병을 고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병을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왔으니 죄가 용서 안 받을 때 그 결과로 병을 고침받게 되는 것이며 장차 죽음도 철폐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병을 고치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인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은 구원받고 사람들은 마귀에서 노연 안 받고 귀신에서 노연 안 받으며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에 올라가셔서 몸짓고 피를 흘리실 때 우리의 죄악만 대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도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어느 곳에 전파되더라도 언제 복음이 전파되더라도 반드시 복음을 전가하는 곳마다 죄의 용서와 병 고침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부활에서 성취한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은 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반드시 병을 고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병을 고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병 고침이라는 것은 기독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요 기독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누구를 불구하고 이것을 행해야 되고 또 행할 권세를 주어지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과 병 고침을 받을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병 고치는 하나님이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시지만은 진실로 나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믿음을 통해서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중풍 걸린 종을 고쳐달라고 그런 많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저 장난삼아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희미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와 우리는 간절한 뜨거운 소원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말이며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이며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기도한다는 말이며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간절히 기도하는 의미로서 새벽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고 또 간절한 기도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는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할 때 우리의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께 나와서 간절하게 그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뜻을 분명히 나타내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를 데려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것은 가신다는 것은 적극적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앉아있으면서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 이거 굉장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오시겠다. 그것은 병을 고치겠다는 주님의 적극적인 뜻을 표시하는 것이요. 또 주의 자원하심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료에 대하여 주님은 소극적이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오늘 병 고치는 것은 이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면 병 고치는 것은 반드시 함께 따라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데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병자 있는 곳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자원해서 주님은 고치기를 원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서 위로해 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쳐주리라. 병에 대한 분명한 태도입니다. 병이 있으면 나는 가서 고쳐버리겠다. 그 위로나 하고 쓰다듬어 주러 가는 것이 아니다. 고쳐버려 가는 것이다. 여러분도 병자 위한 기도를 할 때 적극적으로 나아가며 반드시 병자 위에 기도할 때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부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타나셨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는 문둥병자는 군중 앞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만일 외치지 않고 나오다가는 군중들이 발견하면 돌을 들어 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둥병 환자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 예수님께 뛰어나왔습니다. 많은 군중들에게 휩싸여 있는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서 그런 무릎을 꿇어뜨려서 그는 많이 간구하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문둥병 환자까지라도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뜻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듣는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므로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서 그에게 안수하며 그 문둥병이 즉시로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병자에게 대한 주의 뜻은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이 자리에 와서 계십니다. 이 자리에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술 얹어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병치료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에 추호도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의 3분의 1을 병 고치는 데 보내셨으며 12제자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도하고는 곧장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셨고 70인의 제자에게도 둘씩 보내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집에 들어가서 병자를 먼저 고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병 고치는 것은 주의 간절한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월이 하도 험해지고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의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날 또 위대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기에 위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 보십시다.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고쳐주겠다고 할 때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감동 어린 음성으로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처마 밑에 들어오는 것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어찌 감히 우리 집까지 왕림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요?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깊이 감동을 하시고 이스라엘 전체에 이만한 믿음을 발견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감동을 하셨을까요? 그는 주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동시에 온 천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백부장이 예수님 보고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나 우리 집에 있으나 다 한 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에 말씀 하나 우리 집에 찾아오나 매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서 시인하고 하나님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 믿음에 관해서 굉장한 감동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선악을 판단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할 수 있지.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나쁩니다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오직 주권자만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한마디면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되면 그로서 모든 것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를 들어 말하기를 나도 나무 수와의 내 밑에도 권세 병사가 있습니다. 내가 이 병사 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 주권의 역사를 그는 신이 예수님 앞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나도 나무의 권세가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으니 권세라는 것은 명령 한마디로서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지 뭘 직접 가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주의 절대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 한마디면 그저 병도 물러가 버리고 마귀도 물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거 정말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친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뜻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져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을 바라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주께서 못 이실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즉시로 그 하인은 나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믿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겁게 있을 때 믿음의 토대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 믿은 대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 자체가 응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은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토대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조만간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레마가 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편에서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주를 향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은 구원받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병은 고침받고 생활은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철인이나 종교인이나 개혁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세주인 것입니다. 죄에서 몰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우리들을 건지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도 오고 종교가도 왔지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오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을 통해서도 천국에 못 들어옵니다. 프로테스탄트를 통해서도 천국에 못 들어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이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는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지금 받을 수 있고 귀신에서 해방을 얻으며 지금 이 자리에 병을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계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캄캄한 절망에 앉은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병도 청산해버리시고 저주와 죽음도 청산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계시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 구원하시고 병 고치기를 원하시고 계시옵나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 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치료의 말씀을 보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여, 오늘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89년 10월 17일 오후 5시 4분 전 미국의 텔레비전은 미국 전국 야구 팬들을 열광케 하는 야구 세계 시리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막 열려있기 때문에 텔레비에 모두 다 눈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는 저녁 퇴근 시간이라 러시아어에 차들은 고속도로를 꼬리를 물고 꽉 메우고 있었으며 집집마다 주부들은 막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전 미국의 야구 팬들의 관심은 텔레비를 통해서 샌프란시스코에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천지를 진동하는 자연재변이 일어나셨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푸르셨습니다. 날씨는 맑고 좋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울리고 땅이 진동하고 순식간에 전기는 꺼지고 수도는 중지되고 가스관은 터지고 고속도로에 겹겹이 차들은 충돌하고 고층 건물은 무너지고 다리는 허물어지고 순식간에 수많은 생명이 비명행사하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바로 1989년 10월 17일 오후 4시에 그날 저녁 부흥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온 전신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내 몸에 전기 스위치를 꼽아놓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야, 오늘 저녁에는 나가면 하늘에서 폭포같이 은혜가 쏟아지겠다.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병이 낫고 귀신은 쫓겨나겠다. 큰 기대감에서 저는 기도를 마치고 막 걸상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제가 있는 라마다인 호텔 5층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사도행전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만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라마다인 전체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구나.
야, 내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기도를 해왔지만은 이런 일은 처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천지를 진동하는 지진이 때리는데 정신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산호세는 바로 지진의 진안지인 산타크루스에 불과 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진의 총본거지였습니다. 저는 항상 일본에 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일본에 있을 동안에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없을 때는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미국에 가가지고서 전통 지진도 변두리에서 맞은 것이 아니라 지진 한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집이 좌우로 30도씩 움직이는데 이렇게만 움직이는 건 그냥 같이 따라 움직이면 기분도 좋고 괜찮을 것인데 이게 또 트위스트로 앞뒤로 이렇게 텄니다. 그런 이렇게 움직이고 앞뒤로 트니까 어느 건물이고 안 무너질 재간이 없습니다. 지인의 요번 보니까 모두 다 건물이 무너져서 거기에 갈려서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진동이 격렬하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침대가 뛰고 모든 전기 스탠드가 넘어지고 텔레비가 떨어지고 뭐 하나 남아 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그냥 찌극찌극하고 온 귀에 꽉 들어찼습니다. 몸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가 지나갑니다. 그래도 지인은 점점 더 격렬하게 다가옵니다. 6초, 7초, 8초, 9초, 10초, 이제는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5층에서 어떻게 몸을 움직여 봐야 되는데 움직일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사람 순식간에 그때 회개하고 기도해서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당해보니 거짓말입니다. 1시간을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나도 주여 입도 열려주지 않아요. 얼마나 다급하든지 입만 딱 벌리고 있었지 주님 소리도 안 나오고 할렐루야도 안 나오고 정말 사람이 미리미리 신앙을 준비해 놓아야지 위급한데 부딪혀서 그때 기도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상 안 되잖아요. 10초가 지나고 11초, 12초, 13초, 14초가 가는데 이제는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그때야 최후로 내 마음속에 입이 열리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여의도 순복음교회 60만 성도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업도 주님께 맡기고 내 아들들도 주님께 맡기고 과부가 될래 아내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마음이 왜 그렇게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위기에 처할 때 그 느끼는 것을 절실히 느껴봤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평안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아직 그냥 안방에 아무 일 없이 고스란히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이게 아무래도 살 수 있는 국리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걸상에서 일어나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막 허덕이는데 겨우 창문을 잡고서 어디 5층에서 한번 뛰어내려 볼까 싶어가지고서 내려다 보았습니다. 바로 내가 있는 그 5층 밑에는 뿌루장이 있었기 때문에 뿌루장에 물이 가득 차 있었으므로 제가 그 5층에 들어가면서 혹시 불이 나면 저 뿌루장으로 뛰어내려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뿌루장에 뛰어나려고 보니까 뿌루장에 있으면 지진이 나서 이렇게 되니까 물이 이리 다 쏟아지고 또 땅이 이렇게 되니까 이리 물이 다 쏟아지고서 뿌루장에 물이 없어요. 물이 다 쏟아버립니다. 그 뛰어내려봤자 세면대 바닥에 뛰어내리면 그건 영락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데 지인이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온몸에 땀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전기도 나가고 이제는 수도물도 끊어지고 가스도 끊어지고 그리고 고속도로에는 차들이 2중 3중 충돌을 하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다리는 무너져서
퇴근 시간에 줄을 짓던 차 위에 그냥 내려 앉아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샌드위치가 돼서 죽고 낡은 건물들은 무너지고 이야말로 아비규환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랑하는 문명과 문화라는 것은 불과 순식간 15초 만에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더라고요.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마 그 지진이 3초에서 한 4초, 5초만 더 계속되었더라면 저와 우리 일행은 관 속에 담겨서 오늘 서울에 왔을 것입니다. 불과 사람의 생명이 2, 3초 이내 그 향방이 갈라지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집이 명예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사는 것이 어리석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나 준비했다가 어느 순간에도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안심하고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샌프란시스코의 지인을 통해서 이번에 느낀 것은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집들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외형이 아무리 찬란하고 아름답게 지은 건물이라도 그 기초가 지인에 대비해서 튼튼히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는 휴지 쪽지같이 우겨지고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굉장한 신앙을 가진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주님께서 심판의 그날에 우리를 뒤에 흔들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집은 휴지 쪽지같이 구겨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지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영적으로 올바른 기초를 두고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영적의 신앙의 집이 기초가 없이 형식 외식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제 모두 다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이 기초가 튼튼하면 심판의 날에 견뎌낼 것이요, 기초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도 움직이는 심판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집은 무너지고 말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급은 상실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을 확실한 기반 위에 세워내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을 확실한 기초 위에 세워놓기 위해서는 확실한 의의 기반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올바른 행위를 해도 인간은 일평생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일평생을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 몸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일생의 죄악을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의인들이 우리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의 기초 위에 서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판의 지진을 견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었으면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 의가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미국에 있을 동안에 미국의 유명한 텔레비전 설교자였던 지미 베이커 목사가 재판을 받고 45년 감옥형과 50만 불 벌금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 지미 베이커 목사는 저하고도 상당히 깊이 사귀고 또 지면인 목사인 것입니다. 그런 미국에서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 미국 가정에 그의 복음 증거를 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 그의 기관은 점점 장성하고 그는 거대한 사업체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면적으로 의를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적으로 그는 부패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심지어는 강아지를 공식적으로 파티를 열어서 결혼식을 시켜주지 않냐면은 개를 집을 지어서 개집에다가 에어컨디션까지 넣어주고 사치의 극에 달한 삶을 살고 교회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서 자기의 빌라를 구입했었습니다. 결과 법의 심판을 받고 그는 45년형에 50만 불의 벌금을 걸머지고 감옥살이로 들어가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외적으로 볼 때 그가 굉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고 굉장히 훌륭한 사업을 한 것 같지만은 내적으로 의의 기초가 없으면 그러한 모든 건물은 어느 시점에 심판의 지인이 다가오면 다 무너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반드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우리의 생활 속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은 터전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탐욕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세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에게 주어진 분수가 있습니다. 그 분수를 뛰어넘어 욕심을 내는 것은 파멸을 가져오는 탐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버림받은 것은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었으면 사람으로서의 분수를 지키고 살아야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꾀임을 받았어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탐심을 가졌다가 그는 결국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타락해서 그의 자손들을 오늘 같은 죄악의 노예의 비극 상태로 휘몰아쳐 넣고 말한 것입니다. 분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분수를 지켰습니다. 그가 사람으로 오신 이상 그는 사람으로서의 분수를 지키면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30세 복음 증거서 사명을 받고 일어나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이끌음을 따라 광야에 가서 40주 40야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었을 때 마귀는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제나 분수를 넘게 하려고 애를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시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 없이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도 받지 않고 너는 하나님 아들로서 사람이 되었으니 너 마음대로 돌을 만들어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수를 지켰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러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단호하게 그는 사람으로서의 분수를 지켰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뼈충탑에 올려서 놓고 수많은 사람이 밑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거기에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그 발을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줄 것이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의 추종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꾀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분수를 단연하게 지켰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라고 말씀은 안 했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월권 행위를 가지고서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들여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 하나님께만 오직 절하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허락 없이 마귀에게 절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과 권세를 얻지는 절대로 안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분수를 분명히 지켰기 때문에 사탄도 예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떠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각자는 자기의 분수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즉 분수대로 지혜롭게 승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모두 다 믿음의 분수를 주셨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겸허하게 살아갈 때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은 터전 위에 신앙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을 보면 우리 한국 국민들이 분수를 모르고서 지금 날뛰는 것입니다. 88 올림픽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한국 경제가 흑자로 돌아서자 그만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은 흥청망청하여 자기 분수를 저버리고 마치 미국 사람이 된 것처럼 일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러한 극도의 과소비와 사치에 줄담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은 탐욕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탐욕의 생활 뒤에는 반드시 기근이 다가오고 파멸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스스로의 분수를 계산해보고 자기의 분수에 합당하게 인생을 살 때 이러한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도 들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만세 반석 후에 그 인생을 건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다는 것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가장 근원이 바로 마귀인 루시퍼에서 나타나는데 루시퍼는 하나님이 지은 천사장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고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하나님을 잘 섬겼었습니다. 하늘나라 천사의 3분의 1을 그가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시퍼가 하루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이켜 자기를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야,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내가 얼마나 힘이 센가, 얼마나 권력이 있는가, 얼마나 영화롭지 않은가. 그러므로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 필요가 있는가? 나도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늘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과 동등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그런 인류 역사를 그르치고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전리받은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과대평가한다는 것은 바로 원수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 것을 스스로 올바르게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만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솝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으면 이긴 시합을 했는데 토끼는 출발하자마자 뛰니 거북이는 출발점을 겨우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토끼는 벌써 중반까지 갔어. 토끼는 뒤를 보고 웃었습니다. 거북아, 너는 아무리 기어도 나를 이길 수는 없다. 나를 못 따른다. 그러므로 나는 한숨 푹 자고 가도 너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자만심에 꽉 들어차서 깊이 잠을 들었을 때 거북이는 쉬지 않고 기어갔습니다. 쉬지 않고 기어갔습니다. 결국 거북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을 때 토끼는 잠을 깨보니 그는 자만심의 노예가 되어서 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꾸준히 인생을 살아갈 때 그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지, 자기가 좀 남보다 지혜롭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다 해서 자만심을 가지고 교만해지면 그는 패망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감사하고 현실의 생활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완전히 살지 못함으로 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기나 자기가 자만하는 것은 감사를 저버린 생활이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하고 스스로 모자라는 것을 바라보고 늘 마음에 애통하면서 발전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우리의 신앙이 만세반석 위에 세울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지. 이만하면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제일이다, 이와 같은 교만과 자만심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들은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만세반석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이기주의가 충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알력과 투쟁과 대결과 파탄을 가져옵니다. 무엇인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정에도 남편은 모든 것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고 아내도 모든 것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모든 것을 자기들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알력과 대결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사회에서도 양보의 미덕은 사라지고 모르다 자기의 이권만 주장하고 자기의 단체의 주장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고는 결코 화합도 있을 수 없고 행복도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기주의는 언제나 스스로의 무덤을 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주는 것과 섬기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데 있고 섬기는 데 있지 받는 데 있고 섬김을 받는 것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참 신앙이란 사랑으로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참된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므로 우리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은 용서와 이해하려는 노력과 인내와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만이 종국적으로 최대의 행복과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갖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향상하고 생활이 부유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란 요소를 빼앗아버리면 사랑이 없는 천지는 암흑천지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빛을 잃어버리고 말고 형식과 흐울은 크나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린 주면서 섬기면서 살려는 끝없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샌프란시스코의 지진에 몇 개의 교량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지진이 오기 전에 외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지는 다리였었습니다. 그러나 지진은 그 정체를 벗겨놓고야 말한 것입니다. 진도 9도가 와도 무너지지 않게 설계한 그 교량이 시공업자들이 잘못 시공을 하고 그곳에 뇌물수수가 있었기 때문에 불과 진도 7도에 그 교량은 무너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멋있는 교량이에요. 천년만년가게 지은 교량같이 보였지만은 한번 흔들어 보니까 그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그대로 무너지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면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이와 같은 것이 없으면은 한번 우리의 인생생활에 시험이 다가와서 흔들려버리면 우리의 신앙 자체도 허물어져버리고 우리의 생명 자체도 상실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은 의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이요, 그리고 탐욕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터전 위에 서서 인생을 살고 주님 오시는 날에 기쁘고 즐겁게 우리 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계는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지진에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없으면 형편없이 흔들려 신앙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께서 하늘과 땅도 진동하고 모든 인생 삶을 진동시킬 때 우리가 기초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기초 위에 굳세게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초가 있고 흔들리지 않은 터전 위에 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온 세계는 지진의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세계 지진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제 세계는 지진 활성화 시대에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 끝날 때는 처체 지진이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일대의 기근은 처참합니다. 처체 기근이 있습니다. 사람이 약으로 치료하지 못한 아이들의 병은 유행병처럼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온역이 됐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이 대적하여 싸우는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잠시 동안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다가 마치
인부가 순식간에 해산이 다가오는 것처럼 세계는 멸망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최후의 발걸음을 내어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졌습니다. 언제 우리의 역사의 지인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은 종이 쪽지같이 휴지같이 구겨지고 사라질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랑할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의 그 장대한 문화가, 문명이, 기술이 15초의 지진 앞에 유리병처럼 깨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었습니다. 인간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흔들리지 않는 터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세 반석입니다. 예수를 떠난 모든 반석은 다 깨어지는 반석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종교도 철학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반석은 못 됩니다. 오직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사망의 지진도 그를 흔들 수 없는 만세 반석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우린 만세 반석 위에 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금세 안심 내세 복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시간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이 대강당과 저 텔레비전에서 지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슴치 말고 일어나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 성령이 부르실 때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습니다. 언제 무너지고 천길만길 지옥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흔들리지 않은 터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저버리는 자는 자기의 생명과 운명과 미래를 저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살아나고 자기의 현재와 미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은 스스럼치 않고 결단을 내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예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많은 사람이 결정을 내린 것을 감사합니다. 일어나신 여러분은 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큰 소리로 이 신앙 고백을 따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는 영혼의 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사이는 예방의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병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여 병들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혼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병든 후에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영혼이 병들기 전에 우리가 매일매일 조심하고 기도해서 영혼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는
이 기도를 늘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험악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때를 사는 우리들은 이 기도를 항상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악의 덫에 걸려서 우리가 영혼이 휘투성이가 되는 이러한 길을 우리는 피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 기도를 우리가 한번 깊이 음미해 보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발전이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유혹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이 불의에 대한 유혹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은 도덕적으로 우리는 의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불의가 세상에 들어왔고, 불의는 무서운 부패를 가지고 온 인류의 영혼을 부패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란 것은 바로 바른 길을 떠난 것입니다. 윤리나 도덕이나 양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바른 길을 벗어나면 삐뚤어지는 걷게 되고, 삐뚤어진 길이란 다시 불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는 언제나 그 결과가 부패와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보아도 우리의 세계 속에서 불의가 얼마나 부패와 절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불의를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 한국 정치가 정의의 정도를 버렸을 때 한국의 정치는 폭력이 난무하고 부정과 부패가 꽉 들어찬 나라가 되고 국민들의 민심은 분열되고 파괴가 다가온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의는 나라를 부강케 하여도 불의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통해서 볼 때 불의의 기초였던 공산주의의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공산주의라는 것은 무서운 일당 독재로서 인민을 노예화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1917년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 2차 대전 때 스탈린이 자기의 국가를 공산화시킬 때 무려 자기 동포를 죽인 수가 2천만이 넘었고, 농민들을 집단 수용소로 몰아칠 때 굶어 죽은 소련 농민들이 7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시무시한 불의와 악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2천만 명의 동포를 죽이고 600 내지 700만 명의 농민을 굶어 죽이게 하고도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눈도 깜짝하지 않은 그 공산주의가 소련으로부터 시작해서 동구 전체에 걸쳐 이제는 모래성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로 세운 모든 것은 전국적으로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절대로 끝까지 불의가 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아도 불의로 일시치부한 재산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영화로운 것 같으나 얼마 있지 아니하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불의로 모은 재산은 바로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모아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개인적인 불의나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는 도전하고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의의 유혹이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사랑을 쫓아서 개인의 일시적인 유익을 쫓아서 법을 어기고 불의한 일을 하라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그 최후는 처참한 부패와 영혼의 파멸을 가져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하기를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한 삶을 산 사람들이 의인들이 모이는 회중에는 결코 다가오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국적으로 파멸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이 불의하고 일시적으로 불의해서 정권을 얻고 부귀와 영화를 얻고 개인적으로 잘 살고 희희낙낙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불의의 씨앗은 전국적으로 부패와
파탄과 파멸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불의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불의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불의의 유혹은 흡인력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그 유혹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인간들이 견뎌내기 힘듭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이여 불의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마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요 귀신들은 들어와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왜 우리는 거짓의 덫에 걸립니까? 마음에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탐욕은 우리를 거짓의 덫에 걸리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탐욕을 가지자 마귀의 거짓의 덫에 걸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으로 보이고 마귀의 말이 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거짓의 덫에 걸려서 그는 결국 그 영혼을 잃어버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파멸로 몰아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면 거짓의 덫에 걸립니다. 이러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탐욕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고 밝은 마음으로 욕심 없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혹은 또한 진리를 모를 때 거짓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마귀가 와서 말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북에 보십시오. 이북의 선정기관들은 대한민국은 굶어 죽어가고 대한민국은 미국 사람들의 노예고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들은 전부 미국 사람들이 다 소용해서 혼혈아들로 한국 거리는 꽉 들어차고 거지들이 한국 거리에 범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선전입니다. 그러나 이북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믿고 한국 사회는 완전히 절망에 취한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선전을 들을 때 가소롭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에 속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인생을 파멸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생활에서 우리는 거짓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가 우연히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공기가, 이 지구가, 저 물이, 그리고 오곡백과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 하나 짓지 않고 그대로 생긴 것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하기를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야 돼. 우주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귀는 와서 무신론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훌륭한 선생이었고 혁명가였지, 그는 구주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죄 없이 33년 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 흘려서 천당 가는 길을 환히 열어놓으시고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이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용서를 받고 천국길을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진리가 있는데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얼마나 큰 거짓말입니까? 인간의 영혼은 죽으면 없어진다고 말하는 공산주의와 같이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물질밖에 없고 영혼은 물질의 그림자로, 물질이 없어지면 그림자도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옷 입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 땅에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은 죽어버리면 사라진다는 이 무서운 거짓말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상급을 주는 천국도 없고 영별을 주는 지옥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거짓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행하든지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정욕대로 인본주의로 산 삶은 영원한 지옥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거짓의 유혹, 비진리의 유혹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함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함이란 추하고 더러운 것에서 나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더러움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마귀는 바로 더러움의 원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불의하고 더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더러운 마귀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움의 특성은 언제나 어두움과 캄캄함인 것입니다. 어두움과 캄캄한 속에 하나님의 의의 빛이 비치지 않은 곳에 여러 가지 불의가 행해지고 더러움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든지 회개하고 광명하게 나오면 그 모든 것은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회개의 광명천지 속에 살아야 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어두움과 캄캄함을 가지고서 살아서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 하나님이여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더러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맑고 밝고 깨끗하고 환하게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어디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 바로 거룩하고 깨끗한 영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불길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다 불태우고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어떠한 인간도 이 육신의 더러움에서 이겨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또한 미움의 유혹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바로 미움인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와를 미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었습니다. 하와는 타락하자마자 그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왔습니다. 책임을 뱀에게 돌렸었습니다. 사람은 미움이 들어오면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려고 남이 벌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인간 타락의 본성입니다. 카인은 그 동생 아벨을 미워해서 돌을 들어 밭에서 그 동생을 쳐서 죽였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처음 살인인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평화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평화가 있었지 평화를 위한 평화는 없었습니다. 인생은 늘 전쟁에서 자라고 전쟁에서 죽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피의 강과 바다가 되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들이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미움은 파괴와 살인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부정적이 됩니다. 내 마음 스스로도 부정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부정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다 빼앗아갑니다. 믿음이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데 사랑이 사라지고 미움이 들어오면 미움은 믿음을 다 빼앗아가버리고 오직 부정적인 파괴만 꽉 들어차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미움이 안 들어올 수가 있나요? 우리는 자꾸 시험에 빠져서 부모 형제 간에도 미워하게 되고 부부 간에도 미워해야 되고 이웃 간에 우리 신앙의 형제 간에도 자꾸 미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이여 이 미움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미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건져주시면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해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고, 동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동정하려고 하고, 내가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움을 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마음심에 하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 이 모든 시험을 뿌리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는 도와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치 않은데 우리 보고 기도할 택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서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시험에 들어서 우리 영혼이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되지 말아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눈앞에 다가오니 때 우리의 믿음을 잃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주님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악이란 악한 자, 즉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겨난 이후로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끊임없는 계획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이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수하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천국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천국은 이제 교회 가운데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마귀의 세력의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마귀들과 우리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는 이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무장을 다 해제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무장이 해제되었지만은 그러나 쫓겨나지는 않았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마음을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고 끊임없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와서 도적질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도적질 당한 거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 적적한 말로서 속여가지고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영혼을 도둑질해버리고 영생을 도둑질하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도둑질해버리고 육신의 생명을 도둑질해버리고 환경의 모든 축복을 도둑질해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올 때는 저주 투성이의 세계 속에 빈손 들고 쫓겨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가 하는 일은 그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도적질하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믿음을 빼앗아가고 소망을 빼앗아가고 사랑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는 도둑놈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고 있으면 언제 이 마귀가 와서 우리를 도둑질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도둑질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집단속을 잘해야 되는 것이랍니다. 우리의 마음 단속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꽉 채워지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대적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악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그 다음 나아가서 우리를 죽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죽이고 행복을 죽이고 우리의 심령을 죽이고 우리 육체도 때가 오기 전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찌하는지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게 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하는지 때가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지요.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단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이번에 필리핀에서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여러분께서 이번 화면에 본 것처럼 굉장했습니다. 필리핀 전국에 4천여 명의 목사들이 모여와서 아키노 센터에서 뜨거운 3일간의 세미나를 뛰어서 완전히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저녁에는 아키노 스테디움에 가서 제가 부흥성회를 인도했습니다. 첫날, 이튿날 뜨거운 성령의 열기 가운데 부흥회가 시작되었고, 사흘날에는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제가 말씀을 전가하고 차를 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하기를 내일은 내가 이곳에 설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도 이상해서 제가 같이 탄 최양로님에게, 최양로님 그러면 다른 분을 의뢰인지 하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내일은 나보고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 마음이 그냥 굉장히 이상해요. 사흘째는 인산인해로 사람이 오는데 마지막 날은 반드시 내가 설교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내일은 내가 여기 설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왜 안 되는가? 낮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 마침 우리 사랑하는 최하실 목사님이 소천당했다는 전보가 날라들어왔습니다. 그 전보를 받자 내 마음속에 충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전보를 받고 아예 그냥 의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러나 전보를 받고 난 다음에도 아무래도 성회 장소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회가 6시 반에 시작되는데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이고 계속해서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만 그 스테디움에 전등불이 나가버렸습니다. 캄캄하게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런데 경비원이 보니까 누가 제가 서서 설교하는 바로 강단 밑에 뭘 장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당신들이 뭐하냐고 그러니까 마이크 무슨 고친다. 불이 다 나가고 없는데 마이크를 고치냐고, 나오라고, 누구냐고. 그래서 다른 경비원들을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내 강단 밑에서 시한폭탄을 장치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나가고 캄캄한데 온 데가 수용스러운데 거기 시한폭탄을 장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비원들이 덮치니까 뛰어나 달아나는데 한 사람은 폭탄을 들고 달아나고 다른 사람은 폭탄 장치한 건 전부 그들이 주고 잡혔는데 잡아보니까 북한 공작원입니다. 그래서 잡힌 한 사람은 북한 공작원입니다. 그는 제가 필리핀에 도착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공항에서부터 저희 뒤를 밟고 다녔었습니다. 호텔로, 그 다음엔 집회 장소로, 무슨 차를 타는가, 어디에다가 차를 떼는가,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하도 경비가 상하니까 그 다음에는 집회 장소의 영혼들과 짜고 아마 돈을 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기불을 꺼버리고 그 혼란 중에서 시한폭탄 장치를 하다가 잡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집회 나가려고 하는데 군인들이 확 몰려와서 저로 하여금 집회 못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키노 센터는 테러 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집회는 못한다. 그래서 집회는 무산되어 버리고 당국에서 나와서 모든 마이크 시스템을 전부 분해하고, 또 특별히 폭탄을 발견한 개를 동원해서 그 사냥개가 모든 좌석마다 다 폭탄을 착고하는 이런 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군인들에게 밤새도록 호위되어 있었고, 아침에는 군인들의 호위에 의해서 우리는 무사히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김일성이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일성이가 지금 대한민국과 대화하자고 말하고 서로 교류하자고 말하면서 뒤로 가시는 나 같은 성직자를 죽여서 뭘 합니까? 왜 나 같은 성직자를 죽이기 위해서 공작원까지 파견해 가지고서 부흥성회에 그렇게 폭탄을 감추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진실한 마음에
민족애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김일성이나 그 일당이 진실로 우리 민족과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면 그것보다 더 속은 천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요번에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북 외국 땅에까지 가서 내 동족인데 동족이 정치인도 아닌 종교인을 죽이려고 폭탄 장치를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폭탄 장치를 해도 터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잡게 만들어주지 않았었어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공산주의는 마귀의 화신이 아닙니까? 마귀가 아니고야 이런 짓을 합니까? 그 거대한 집회가 그 공산주의자들의 준동 때문에 중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수천 명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있고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마귀는 진실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준동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잡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타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그 사자들이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불로 내려가야만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잡고서 지옥불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제가 늘 악한 자에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뚜렷이 말씀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좌우간 목요일날 저녁 설교를 하고 흥분의 동안이가 되었는데 차를 딱 타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내일은 너가 이 자리에서 설교 못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내가 차일섭 장로님 보고서 내가 여기 내일 설교 못할 테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으로 세우십시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 가장 큰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고 내 마음속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은 내가 이 강단에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알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억지로라도 강단에 서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곳에서 설교하는 저를 폭파시킬 때 크게 뉴스화하려고 익명으로 모든 신문사에다 통보를 하고 텔레비 방송에 통보를 해서 그들이 터뜨리겠다는 그 시간에 신문 기자들과 텔레비 기사들이 모조리 거리로 몰려 들어왔었습니다. 왜 왔냐? 누가 우리에게 연락하기를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진다고 오라고 해서 왔다고. 그러나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의 마지막이 시시각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세계적 평화 무더, 그 다음 구주 통합, 처체진과 기근과 온역 등 말세의 정상은 이제 활짝 피어난 꽃처럼 우리에게 환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마귀는 최후의 과락으로 택한 자라도 미혹해 하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이 기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마귀는 온갖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구원받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이 구원을 잘 지키고 갖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원하와 기도하니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구원을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거짓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움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더러움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 귀신을 시시각각으로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대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